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추석명절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에 대해서 많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한쪽 편에는 예수를 믿는데 한쪽 편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과연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안 드려야 되는가, 드리자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같고 또 안 드리자니 집안들 모여서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사라는 것은 어떠한 섬김의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지요. 기독교에서는 섬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에 어디서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족끼리 나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안 믿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을 잠시 후에 대화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사라는 것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또 2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제사를 다른 귀신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 믿는 분이나 믿어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부모님께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하더라. 그래서 불효막심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느냐?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섬김의 대상이 정말 나의 부모님이 오시는 것 같으면 누가 못 드리게 합니까?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십계명의 자체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정말 이 땅을 떠나신 부모님이 오신다면 그것을 누가 못 드리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6절에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 있고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지요. 아버지여, 나를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5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야기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왜?
자기가 지옥에 와 있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가 나사로를 통하여 보내기로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가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지요.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러한 삶으로 심판을 받아서 어디든지 가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혼이 지옥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고 중간에서 헤매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 종교의 이야기처럼 구천을 떠도는 그러한 혼이 있다면 누가 그 불덩거리 속에 지옥불에 거기에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하나님을 안 믿고 가는 자가, 죄를 지어서 가는 자가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구천을 떠도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사후의 세계, 죽어서 가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안 들어가려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 가게 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서 천국에 있을 사람과 또 지옥에 있을 사람이 심판대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대에 가면 이제 더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옥에 가서 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있다면 누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 지옥불에 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제사 음식 먹으려고 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일단 가면은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나 바르게 알지 못할 때 보면은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요. 왜? 부모님의 그 죽으신 날짜를 맞춰서 기일이라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제사를 지낼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모가 오신 줄 알고 있죠. 아니에요. 한번 간 곳은 더 이상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와서 자리에 참석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자는 그럼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상을 차려놨지만 그 상을 먹는 자는 바로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의 부하들이에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영적인 존재지요.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알지요. 이 영적인 귀신이 어떻게 많이 아는가? 그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라사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시니까 먼저 쫓아와서 인사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귀신이 같은 영끼리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나 점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들도 그러한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할아버지 귀신, 장군 귀신,
소녀 귀신 뭐 별 희한한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점을 치고 하지요. 그래도 그들도 맞추는 것은 맞췄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제사의 대상이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귀신이 오는 것을 부모님이 오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차려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부모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온다고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귀신들이 오는 것입니다. 와서 부모의 흉내도 내고 또 부모가 과거에 했던 그 행실까지도 목소리까지도 같이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낼 때 그 사무엘이 어디에서 올라온다 합니까? 땅에서 올라온다 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인 줄 알고 거기에다 절하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지요.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 속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나의 부모님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오신다면 왜 제사를 안 드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한 번, 사람은 한 번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귀신이 부모의 흉내를 내고 와서 앉았다가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불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보면 다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살면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누구가 예수를 믿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안 믿을 때가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돌아서가 있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가정에는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믿고 있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아내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도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제사상을 다 차려주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문둥병이 고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자기가 섬기고 있던 왕이 그 신당에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자기 손을 붙들고 의지해서 절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자기는 버떡 이렇게 서가 있을 수 없어서 그 왕과 같이 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는 그 림몬이라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절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절을 한 것뿐이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만 장군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왕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나를 낫게 해주신 그 왕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과 자기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제사를 거부해서는 가족들하고 다 담을 쌓고 원수가 되지요. 그래서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참여하고 해주되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화합이 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제사 문제로 서로가 왈가왈부하여 싸움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의 그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뜻의 18절을 보면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그가 나를 의지해서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할 때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왕이 굽힐 때 같이 굽혀야 되기 때문에 몸을 같이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에게 절하는 것은 왕을 도와서 왕의 신하니까 왕을 도와서 해야 될 의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림몬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록 머리를 숙이더라도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지금 현실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 지금 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이 제사 문제로 왈가왈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섬기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을 나는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안 믿는 가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자로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할 거는 다 해주라는 것이죠. 화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화평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면은 그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은 율법이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율법을 범한 자, 그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이지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간음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너가 죄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죄에 있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계명 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1계명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가정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이는 제사 자리에 제가 음식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시지요 하고 가족의 화평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바가 되어서 정말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주변의 가족들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외에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천주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드려도 된다 하던데 그것은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받아들이면서 각자의 그 하던 풍습을 다 하도록 허락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기분 나쁜 그러한 표정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가족들을 도와서 할 일은 다 해주시되 나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융통성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롭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